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며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당시에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이후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종료주일,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인 고난주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서부터 광고했듯이 종료주일인 이번 주간에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해서 총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인 가족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혈연 공동체로서 중요하고 교회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명처럼, 자기들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잘 아시겠지만 총회주일이니까 총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는 문막평화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단 산하의 학교로서는 기독교 글로벌 리더인 백석대학교, 이것은 백석대학교는 안 믿는 사람도 저절합니다. 그리고 백석문화대학교, 그 다음에 백석예술대학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 세 번째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신학교, 그 다음에 백석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총회 산하의 교육기관이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 교단이 얼마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백석교단은 1978년 9월 11일 총회가 설립되었고 짧은 역사 속에서도 현재 총회 산하 약 한 7천 교회와 150만 성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단 중에서 부흥하는 교단은 백석교단밖에 없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입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다크호스와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건강한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메시지 중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인 메인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버가모 지역은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의 주에 편입하기 전에는 무시아 들어보셨죠?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무시아 그 안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아 주라 불리우던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많은 부유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버가모 지역은 이방 종교의 신전 제사가 아주 번성하고 왕성했던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아스콜레피온이라는 신이 치유한다 이런 명목하에서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 뱀을 크게 걸어놓은 거죠. 특별히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밖에도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는 버가모 총독에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처형권까지 주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순교를 당한 것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디바의 형편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안다는 이 말이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전후 좌우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을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주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바가 인정받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사람이 보기에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권속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 순교한 이 안디바는 놋쇠로 만든 황소 속에 가둔 다음에
바깥에서 밑에서 막 불을 지펴서 구워서 튀겨서 죽였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각하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홀랑홀랑 까먹지 말고 사탄 까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안디바와 같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 가운데 몇몇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모압 땅의 주술사인 발람의 이단 사설에 빠진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앞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6절에 보면은 앞에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당으로 인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 내에서도 니골라 당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 같이 그렇게 순교한 믿음을 지킨 이런 권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애굽의 주술사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은 이 주술사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 때에 이 발람의 꼬드김을 받아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행함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발람과 그 다음에 헬라어인 이 니골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그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이단 사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되고 암적인 이단 사설의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을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려내어서 처음부터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살피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정한 음식을 먹는 식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양식 삼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또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기록된 말씀 제껴놓고 자기가 기도해서 계시받고 환상 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기록된 말씀이라 잘 읽으세요. 그런 사람들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절대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고 신앙관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만약 그렇게 가려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즉 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안디바와 같이 지킨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은 17절의 말씀인데 메인 본문인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죠. 감추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봅니다. 감춘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이 만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만나로 인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만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땅에도 막 내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양식으로 바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오늘 이긴 자에게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렇습니다. 무슨 돌요? 신돌. 신돌. 이 돌은 바로 우리 백석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그 명칭의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신돌. 그래서 백석입니다. 백석. 흰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긴 자. 그리고 신돌은 하얀 돌이다. 돌이 하얗게 됐다. 여러분, 이긴 자, 순수한 자, 또 죄 씻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바로 그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입은 옷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바로 시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바로 의의 옷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뒤에 입혀주신 옷이 바로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 위에다가 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 예수 믿기 전에 옛 이름이 아니는 새 이름을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새겨주겠다,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흰돌에다가 아무 이름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 구원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바로 그 백성들의 이름을 돌 위에다가, 흰돌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기면 지울 자 없습니다. 기록하면
지우거나 흐려지지 않고 잊지 않고 돌에 새겼다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돌 위에 흰돌 위에 기록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뭐라고 썼는지 받은 자는 정확히 아는데 안 받은 자는 알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뭘 기록해 놨을까요? 새 이름이니까 우리의 새 이름. 야곱의 옛 이름이 있고 새 이름이 있지요. 옛 이름은 야곱이고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바꿔주시지요. 여수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바꿨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 사레라고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 이름을 그 돌 위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받은 자가 알고 또 누가 알까요? 기록한 자가 알겠지요. 기록한 자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록한 것을 받은 자가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받은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니까요. 안 받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저렇게 한가하게 한량처럼 앉아있나? 돈은 벌어서 왜 교회에 갖다 주나?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왜 쫓아가서 저래 가서 울고 불고 저럴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니까요. 은혜도 받은 자밖에 몰라요. 샘패관장도 먹어본 사람밖에 모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은혜의 맛도 받아본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 이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참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경기 종목마다 한 사람만 상을 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금운동 참가상 이렇게 응원상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달린다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등 할 것처럼 달리지 말고 3등 할 것처럼 달리지 말고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분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가하는데 의미를 둔다. 그 사람 빼버려야 돼요. 경기에 참석하면 상을 받도록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나가보지 취미 삼아 교양 삼아 이러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번호표 받은 자가 경기에 참석한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죽어라고 상을 해서 달려야 됩니다. 아니 3등 말고 1등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린다면 공동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하는 모습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절제합니다. 메달 안 받는 사람은 아무거나 막 먹고 낮이고 밤이고 막 주워 먹고 그냥 잠도 지못 때려주고 시간 관리도 엉망을 하거든요.
시간 관리, 먹는 거, 몸 관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어떤 운동은 저울을 다는데 그람수까지 따집니다. 아니, 앞에 있는 숫자 말고 뒤에 있는 50kg 뒤에 붙은 00 있잖아요. 그 그람수까지 체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운동할 때는 땀을 막 비오듯 쏟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다치기도 해. 뼈도 부러지고 피도 흘리고 해요. 그러면서 경기에 출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주전 멤버가 되어서 정말 뼈를 깎는 살을 떼어내는 이런 훈련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전 경기에 임하면 피, 땀, 눈물뿐만 아니라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건다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도 경기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경기하다가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 이후로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피, 땀, 눈물, 헌금,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고 자기 목숨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충성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오늘 안디바 같은 이런 사람이 받는 삭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충성, 피스토스, 한결같아야 됩니다.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슷한 사이비, 유사품 많습니다. 신앙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고 한결같아야 된다니까요. 좋은 우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일정량, 적게 와도 일정량이에요. 좋은 우물의 특징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서 물이 안 나오는, 이건 좋은 셈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좀 많이 오면 약간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막 콸콸콸 쏟아지고 비가 안 오는 건천대는, 건기에는 전혀 안 나오고 똑똑도 안 떨어지는 바싹 말라버려, 이건 좋은 우물이, 좋은 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쉽겠어요? 쉽겠습니까? 한결같아야 된다니까.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만약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이 기독교의 매력적인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를 또 안 묻는 거야. 진짜 심각한 이런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또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죄 짓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새는 가질 수 있을 줄 몰라도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하게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기회 받다가 또 죄짓고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총회 주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총회 주일은 총회 규칙 제8장 32조 2항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총회 주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세례교인 이상은 세례받은 성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인당 1년에 10,000원씩 이렇게 의무금으로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은 저 뒤에 게시판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포스터도 대문짝만하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총회 주일은 언제 하고 총회 주일 헌금, 여러분 총회 주일 헌금 다 준비했어요? 네. 총회 주일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헌금만 하고 했는가 보다 누가 썼는지 삥딱을 했는지 먹었는지 뚱쳤는지 하늘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으면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회 주일 헌금은 뒤에 포스터에도 잘 부착을 해놔서 내용을 기록해 놓았듯이 총회 산하의 교역자, 여러분 목사 만드는 거 돈 많이 들어가요. 목사 만드는 거 가만히 있다가 목사 한 수 주는 것이 아니라 베레벨 훈련을 다 합니다. 양육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또 재교육해야 돼. 재교육. 그리고 각종 교육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나 백석 출신이에요. 백석대학교,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 백석대학교 이러면은 상황 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농어촌 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미자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 한 90%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교사들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구제하고 복지사업하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총회주일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가혈액원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이 없으니까 내 피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큰 수술을 하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위기적인 어떤 피를 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이 국가혈액원에 피가 막 바닥에 나고 몇 개가 얼마 안 남은가, 팩이 얼마 안 남은가.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한 7,000교회 정도 되는데 권역별로 지역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헌혈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점 교회로서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헌혈을 동참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 주창하고 있는 저기 보세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죠. 그냥 운동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운동인데 6번째 보면 뭐 있어요? 나눔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으면 피도 나눠야 됩니다. 나눌 수 있으면 살도 나눠야 됩니다. 살도 막 이렇게 뭐 장기 기증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나눌 수 있으면 돈도 나눠야 되고
재능도 기부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어차피 가면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좋은 피, 건강한 피, 싱싱한 피 많이 헌혈해서 죽을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 피도 지옥 갈 사람 살리는 것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회 주의를 기하여서 총회가 지향하는 바를 지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해야 될 그 이유는 총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에서 저를 신학 훈련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순수하게 제가 백석교단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회와 지교회인 우리 교회가 서로 상관성이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잘 연합되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총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